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브라함정 박사입니다. 예, 오늘 재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목이 부를 회복하라입니다. 아마 지금 재정이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재정을 회복하라라는 거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정 돌파, 너는 그러면 재정 돌파를 했느냐? 재정 하는데, 재정 돌파하는데, 우리 이제 애미과하고 저 부부잖아요. 저하고 하나님이 하신 재정 돌파에 대해서 이제 한 게 달라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 형일 수도 있고 애미과 형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오잖아요. 미국에 오면서 이제 애미과가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 정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기도 했고, 취직도 실제로 됐고, 근데 그 캔슬하고 이제 미국에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한 상태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원리는 아브라함 정한테 한 그 원리는 첫 번째는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희한한 원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고 알면 알수록 모르겠고 그런 분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재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한국에 교수로 있을 때의 월급의 2배를 이제 받아요. 그러니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은 그냥, 뭐, 여기도 보내라, 저기도 보내라, 막 보내요.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은 그런 말씀 안 하신데, 그때에 거의 가장 많이 보낼 때가 거의 2년 정도 그랬는데, 43%까지 보낸 거가, 내가 받은 거에 43%를 뭐, 어디로 보내라, 뭐, 이스라엘에 보내고, 누구 어느 선교사한테 보내고, 뭐, 막 보내라, 그래가지고 막 보내. 근데 그때 이제 에미코는 여러 가지 시험이 들죠. 아브라함 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낸다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로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막 보내는 거예요. 뭐 저는 보내는 거고 이제 에미코는 뒤에서 이제 시부렁시부렁 하는 거죠. 이게 정말이냐 이거죠. 근데 뭐 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에미코하고 살면서 에미코의 모든 대부분의 의견을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에미코가 원하는 거에 95% 정도는 제가 들어주는데 몇 가지 안 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혼 문제, 이혼하자려면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나를 죽이고 가라 뭐 이런 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었다고 생각하는 건데 에미코가 태클 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너 왜? 제가 누가 생각나요? 하와. 하와 때문에 아담이 개망했잖아요. 개망했잖아. 여러분, 막, 여자들 조심하세요. 여자들 남편 태클 거는 거, 여러분, 신앙심 좋다고 태클 걸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몇 가지는 이제 에미코가 이렇게 해라 해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여튼 2년 정도 돼가지고 2년 정도 그러다니까 2년 그때 끝때쯤에 어떤 거를 하시냐면 하나님 또 신기한 명령을 하신데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가지고 그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택담보대출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이자가 굉장히 싸요.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은 경제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안 갚고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 돈 가지고 다른 걸 하고 다른 투자를 한다거나 뭐를 한다거나 이런 거가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좋은 빚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좋은 빚, 나쁜 빚 요 개념인데 주택담보대출은 좋은 빚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갚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갚으래.
하는 수 없죠. 뭐 갚았죠. 갚기 시작한 거죠. 갚은 게 아니라 그 많은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게 거의 뭐 2년 정도 되니까 갚아지더라고요. 이게 갚아질 수 없는 액수인데 갚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되는구나. 이런 걸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미국 와가지고 재정에 관해서 저거 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헌금을 안 받고 안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들 꿈이었거든요. 한국에 워낙 헌금하라는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질려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헌금 받으시면서 하는 거가 하나님 뜻이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헛된 꿈을 꾸지 마세요. 뭐 나는 내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사역을 할 거야. 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받으면서 하라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의가 생겨요. 내가 헌금 하나도 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의 그 경로를 모르면서 또 계속, 적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희 같이 엉뚱한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 생각 틀렸습니다. 헌금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희한테 한 거는 이 아브라함이 도대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이 한 명령을 그대로 하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그냥 시키는데 다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어떻게 부어주시냐면은, 가령 이런 케이스가 제가 이제 재정을 또 마련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뭐 주식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근데 한국 사람이라서 미국에 와가지고 집 사는 걸로 재정을 일으킨다라는 그 개념이 강했던 것 같아요. 주식보다도 주식도 잘하긴 잘했는데 하여튼 별로 재미는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집을 돈이 없으니까 집을 산다는 거는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경매라는 거를 이제 예, 저거예요. 경매. 그래서 경매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경매한 거를 딴 사람들이 안 붙어. 그래서 가장 최고 싸게 경매로 산 집이 1,000불. 그럼 1,000불이면은 한국 지금 돈으로 130만 원. 그때는 한 뭐 110만 원이나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 하여튼 100만 원 조금 넘게로 집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5천 불 가지고도 집을 사고, 뭐 7천 불 가지고, 10,000불 가지고, 이 경매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늘려가는 거죠. 이 경매로 집을 사가지고, 그걸 다시 뭐 렌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판다거나 그래가지고 돈을 긁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식으로 이렇게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도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시는 거에 믿고 가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 지금 저거 하는 건데 저 같은 타입이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아브라함 정이 도대체 재정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됐느냐라는 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죠. 그거에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재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정 스타일이고, 에미코는 이제 제가 뭐 막 40몇 프로 뭐 막 이렇게 드릴 때 본다 그랬죠. 에미코는 저 아브라함 정이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한다 그러니까 에미코도 믿음은 있잖아. 다른 거 내 맛대로 한다라면은 뭐 난리칠 텐데 하나님 음성 듣고 한다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에미코가 잘 관찰하는 거죠. 뭘 관찰해?
아브라함정처럼 저렇게 하면 정말로 재정을 주시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재정이 막 하고 아브라함정이 뭐 먹고 가서 집을 막 사오고 100만 원 주고 집을 사오고 뭐 이런 거를 막 해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저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미코 타입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재정을 맡기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통과받아서 이제 재정을 받는 스타일이고, 저 에미코는 오히려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보다 더 좋아. 그래가지고 막 맡겨, 그냥, 재정은. 그러니까 재정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에미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초기에는 제가 더 믿음이 좋았는데, 나중에 믿음 좋은 아브라함 정을 보면서 에미코는 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역전됐어요, 역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에미코가 혹시 나를 두고 혼자 휴거할까봐.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 누군가가 휴거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식살하게 고생하고 거의 순교 수준의 저걸 지키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에미꼬의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이 재정 돌파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강의도 이제 그런 걸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의 그 관념 중에 에, 재정 축복을 못 받는 그 관념이 있어요. 그 관념이 뭐냐면은 이, 이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인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걸 깨야 되는데 깨야지 오늘 재정 축복이 있고 이걸 깨지 못하면은 여러분 평생 그냥 지금 상태로 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재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 성경에 재정에 대해서 언급한 걸 보면은 저 얼츠피츠라는 분이 이제 이 재정에 관해서 뭐 하나님의 재정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저분에 의하면은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215번이 나온대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218번 나오는데 재정 관련된 단어는 뭐 돈이니 재산이니 뭐 이런 거 전부 이렇게 합치면 2804번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총 38번 했는데 그 중에서 16개가 재정에 관한 돈 관계 뭐 이런 걸로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저렇게 성경에 재정 관련 언급이 그렇게 많을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 환경 안에, 재정이라는 환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믿음과 구원과 뭐 이런 거가 잘 우리 머리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은 전부 다 재정 얘기하면 눈이 동그래져요. 믿음 얘기하면은, 그렇죠. 구원 얘기하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재정 얘기하면 다 눈이 동그라져. 그리고, 웨슬리 워머라는 사람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재정이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그거의 3배 정도가 나오고, 기도의 7번, 믿음의 8번으로 재정이 많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 외로 성경에서 재정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는 거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담이 창조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29절에서 처음 하시는 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첫 번째 주십니다. 복. 이 복은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두 개를 다 합쳐져요. 단순히 뭐 물질적인 복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두 개를 다 합친 어떤 그런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복을 주신 거에 그거가 물질적인 것도 상당히 포함된다는 얘기, 그 근거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이게 물질적인 거 없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아예 안 나서 큰일 났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 가지고 여성이 평생에 낳을 수 있는 그 아기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는데 그게 한 사람이 2.1명을 낳아야지 그 인구수가 유지가 된답니다. 선진국들도 줄기 시작했어요. 1.5에서 1.6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근데 대한민국의 2023년도가 0.72명으로 떨어졌어요. 0.72. OECD 국가 넘버원입니다. 어쩌면 전 세계 넘버원일 거예요. 전 세계 넘버원.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유명해요. 미국에 있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에 부통령들도 나와가지고 토론하는데 이 부통령 중에 한 명이 미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 한국의 예를 듭니다. 한국처럼 된다.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처럼 자녀가 안 낳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미국 부통령이고,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저거 하는 건데도 한국 얘기를 하고 막 이럽니다. 그만큼 유명해요. 근데 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거가 물질 때문에 그런 거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지금 자녀 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집값이 너무 비싼 요 두 가지가 그래서 자녀를 안 낳겠다,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거에 물질적인 게 반드시 들어간다. 이게 처음 아담을 만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라 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 하늘에서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려라는 거에도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누군가 다스리는데 재정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권력만 있으면 다스리나요? 저기 보면은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려면 뭐예요? 재정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어디 선교하면 선교 헌금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선교 헌금 없이 예?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29절에 뭐냐면은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 먹을 거리가. 그리고 먹을 걸 줘요. 저 먹을 거는 다분히 재정과 관련되죠. 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세 가지 복 주시고 다스리고 먹어라라는 요 세 말씀을 하시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재정입니다. 재정이 저게 빠졌다면 복이 정상적인 복이 아니야. 뭐라 이렇게 절름발이 복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만 여러분 받았다 그러면은 근데 재정은 너무 힘들어. 그럼 결국 재정 때문에 그 영적인 복도 서서히 힘이 약해져요. 나 재정은 하나도 없는데 헌금도 하나도 안 들어. 아니면 뭐 봉급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영적으로 너무 충만해. 그 충만이 며칠이나 갈까요? 한 달 갈까요?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 개념이 여러분들 확실히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기본은 당연히 돼야 된다고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이 개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계속 교회에서 뭐 번영신앙이니 뭐 재정에 관해서 뭐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이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재정을 하나님에게 축복받는다는 자체를 생각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거를 시작부터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런 복을 주심으로 물론 영적인 복도 당연히 포함됐지만 물질적인 복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변질이 됐느냐,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라는 건데 저게 영적인 거하고 관계가 됩니다. 무슨 영적인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는데 가나안에 가가지고 하나님 맨 처음에 명령이 뭐래? 싹 쓸어버리라는 명령인데 그걸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방인들이 같이 살게 되는데 그 이방인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걸 이렇게 숲이 보니까 쟤네는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더라고. 근데 바알의 신의 저기 개념이 뭐냐면은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농업과 관련되는 신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광야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 뭐 이런 힘. 그러니까 농사 관련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는 여호와를 믿고 저 물질적으로는 바알 신에게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어떤 변질이 일어나냐면은 이방 신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가 없어. 왜? 축복을 하면은 저게 어디서 왔다고 사람들이 믿어요? 바알 신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변질되는 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에 그 근원은 사실은 저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 민족을 이렇게 숭배한다기보다도 하여튼 글로 이렇게 마음을 끌는데 하나님은 참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참기 힘든 게 이방신을 섬기는 거. 이거 도저히 못 찾습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함으로 인해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축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축복의 근원을 어디로 찾어요? 바알신으로 이렇게 저거 하면서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완전히 끊고 다시 하나님 알고 되돌아야 되고 그리고 신약의 사신 명령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될 걸 아신대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필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거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제 저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은 재정은 따라온다 이 개념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저 나라라는 거는 우리가 그분 안에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되는 거예요.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요거는 이제 재정학교에 혹시 오시면은 더 깊게 하는데 오늘은 저거 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의 필요를 다 하나님 아신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걸 다 다른 능력은 다 있는데 영적인 능력, 뭐 축사하는 능력, 무슨 뭐 병 고치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이런 건 다 있다고 하는데 재정을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너무 부족해. 근데 저기 보면은 재정에 관한 많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신명기 10장 14절에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했대요. 시편 24절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 것이래요. 이 땅이. 흑계 2장 8절에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든 재정이 그분 거래요. 신명기 8장이면은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실 때 우리의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한테로 왔어요. 근데 다 지금 다 변질돼서 내가 잘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능력도 여러분들 하나님 주셨으므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재물은 자사손손까지 재물의 죄인의 재물을 의인을 위해서 돌리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만 여러분 부자면은 그 부자의 저거가 결국 어디로 가요? 여러분 자녀한테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부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그 부를 옮길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를 하죠. 저게 뭐 금방 전에 얘기한 다른 신을 섬겼을 땐 너희들 죽음이다. 하나님이 이 부분은 도저히 양보를 안 하세요. 이방 신을 섬긴다. 그리고 돈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면류관인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
저게 이제 재정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 사용하면은 축복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된다라는 게 잠언 14장 24절에 저게 그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면류관이 될 것이요. 잘못 사용하면은 미련한 것이래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유대인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하고, 유대인들은 재정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라는 건데, 제가 금방 전에 얘기한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를 계속 적어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이라는 걸 하는데, 13살 때 그 성인식이라는 건데, 친척들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온대. 돈을 가져온다거나, 토라는 성경이죠. 걔네들 성경. 그 다음에 시계를 가져오네. 시계를 왜 가져오냐면 약속 지키는 자. 너 약속 지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시계. 근데 대략 돈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대요. 거의 6만 불 정도가 들어온.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그 재테크를 하게끔 가르친대요, 이게.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네 돈이니까 어떻게 해라라는 걸 가르치는 거. 그리고 돈은 유대인들의 생각은 저게 확실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돈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미국의 그 유대인이 한 2% 정도 사는데 미국부의 한 15%는 유대인 소유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400대 부자 중에 60명에서 100명 정도가 항상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그 마크 주크버그는 페이스북 회장이 마크인데 자원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그 딸에게 준 편지가 뭐냐면 더 좋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나는 기부했다라는 그런 말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부 문화가 확실하고 특별히 가난한 그 유대인들을 돕는 데는 아주 그냥 철칙입니다. 그리고 탈무드엔 이런 얘기가 있대요. 가난한 것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드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래서 가난하면 안 된다라는 그 개념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부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간다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 얘기를 좀 합시다.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하는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5가지만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시편 1장에 보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은 내가 다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하면은 형통한다. 우리가 생각하기 좀 곤란하죠. 그죠? 근데 뭐예요? 결국은 주야로 묵상하는 건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재정학에서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걸겠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 사랑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좀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좋아해요. 맡기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역대하 20장 20절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설리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네가 건축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대요. 악인의 재물이 이쪽으로 턴하는 겁니다. 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일에 관심 있는 자.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주겠다라는 건데 저 솔로몬은 결국은 뭐 때문에 망해요? 이방신들을 1000명의 와이프, 700명의 와이프와 300명의 후궁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인 신이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망해버립니다. 저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걸 절대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쫄따닥 망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러저러한 케이스라면 형통한다는 걸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어야지 오늘 저거가 돼요. 그 다음에 가난은 저주라 했는데 여러분들 가난은 저주라는 거는 성경에 딱 가난은 저주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근데 뭐 가난한 거 뭐 여호와의 말씀 가난해지고 뭐 빈궁이 강도가 짙고 뭐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난 자체를 저주라고 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은 저주라는 말은 없지만은 성경에서 가난은 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렇게 되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이제 과제로 좀 하면 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제가 축복받은 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고 나 테스트를 좀 통과하면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재정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돼야 되는 거야. 저는 됐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안 됐다 이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자녀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복 주시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은 허영과 사치가 안 해요. 저희가 재정이 좀 풍요해도 별로 애밌거나 저나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명품 있는 거 봤어요? 저희는 정말 비싸게 받는 그 옷이 우리 한국에 가면은 그 자매님들이 저희 뭐 옷도 사주고 이래거든요. 그 그때 받은 게 가장 비싼 우리가 입는 옷 중에 가장 비싼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허영과 사치 뭐 사드리고 뭘 하고 뭐 우리는 그냥 주님한테 꽂혀서 가는 거야. 뭐 꼭 뭐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별로 사고 싶은 좋은 집에 사고 싶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뜰하게 삽니다, 알뜰하게. 나중에 이 돈 남으면은 누구한테, 주님의 자녀들한테 가겠죠, 뭐. 우리 딸한테는 일부가 갈 거고, 다는 안 갈 거예요, 우리 딸한테. 이게 이제 미국식 사고방식이에요. 한국식 사고방식은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자기 자식한테 가는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딸한테 일부는 가죠. 당연히 일부는 가는데 다 적어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임은 두 가지, 예? 허영, 사치 이런 거 안 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지 이제 기도가 과제로 나가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선 기도하기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믿음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리고 그 믿음 없이 하는 기도가 무슨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재정적인 축복을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생각이 확실하고. 자,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실제로 그러면은 저 감사라는 태도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다라는 그 연구가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에몬스 교수팀이 연구한 건데 평소에 이제 그 감사를 잘하는 그 학생 그룹이 있고 그냥 미국 평균으로 그냥 평범한 요 두 그룹이 있는데 졸업한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한 데 16년 동안 이제 추적 연구를 하는데 16년 후에 그 연평균 소득을
평균을 내봤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그 대학교 때 감사하다라는 습관이 아주 배있고 잘하는 사람은 평범한 학생에 비해서 연평균 소득이 3,400만 원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태도가 이 세상적으로도 부를 가져오는 그런 거예요. 뭔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가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죠? 범사라는 건 뭐야? 그,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다 하죠. 누구나 다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건데, 제가 이제,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믿음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브라함 점은 못하지만 여러분 중에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 수준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저 범사에 감사를 어떻게 해요? 어, 작은 일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저는 그건 돼 있어요. 나쁜 일 당했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내 성숙도에 안 맞는 건데,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조그만 일. 심지어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난 거, 숨 쉬고 일어난 거, 그거 자체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게 지셨냐면 너무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게 잤어요. 뭐 하나만 잘못돼도 여러분들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일어난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을 거 있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굶지 않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밥을 또 내가 직접 하는 거. 내가 하면은 라면 끓여 먹어야 되잖아. 애미꼬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준다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보기엔 사소한 거지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저는 저의 여러분들한테 레코멘드하는 건 작은 일에도 감사하세요. 자, 그러면은 저 캘리포니아하고 또 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해가지고 저분이 있는데 저분은 감사 얘기를 썼대요. 근데 저분은 사실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주 겹치고 한 거거든요. 뭐 사상아에 강간도 당하고 14세엔 미혼모가 되고 마약도 하고 뭐 이런데 물론 이제 저 사람 저걸 보면은 열 몇 가지 있어요.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가라는 것도 두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일기를 썼대요.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면은 재산이 10억 달러야.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그리고 저 저택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저택이 540억짜리예요. 540억. 물론 요즘 저게 산사태도 나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는 있긴 있지만 하여튼 저런 집에서 산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원래 디폴트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에너지가 부정하는 이게 더 쉬워요. 긍정의 에너지로 변했대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오프라 윈프리도 감사함으로 저렇게 된다라는 거고 아까는 마음이고 쓰면은 훨씬 더 적어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되는데 저게 이제 미국의 2004년도 굉장히 벌써 20년 전 저거죠. 50대 이후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조사했는데 두 가지를 썼어요. 재산이 얼마냐, 그다음에 경제 계획을 평소에 해봤느냐. 이거를 네 가지로 나눴어요. 나는 경제 계획을 해본 일이 없다, 평생에. 이때의 재산이 33만 불이었답니다. 그런 사람들의 평균이. 그 다음에 생각만 해봤어. 뭐 계획도 크게 하고 뭐좀 잘 살아야지 뭐 생각만 해. 이랬더니 재산이 두 배로 껑축 됩니다. 74만 불이 돼요. 그리고 계획을 열심히 했어. 근데 실행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90만 불이 되고 계획하고 노력한 자가 밀리언 되는데 여러분 계획하고 실행에 실패한 사람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된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신기하게. 10만 불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그런데 계획을 아예 안 해본 사람하고 계획해가지고 성공한 사람하고 차이는 3배가 됩니다. 재산이. 이게 미국의 2004년도 조사 결과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계획을 안 세운 사람하고 세운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도 저거가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난의 영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가난의 영이 여러분들의 뭐죠? 그 재정을 깨트리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조금 있다가 축사기도 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부자로 인식하면서 사는 거가 여러분 혼을 부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부자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부자로 인식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11조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 ABM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니는 교회에 11조부터 시작하고 11조를 재정적으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뭐 20의 1조를 하든지 30의 1조를 하든지 하여튼 하세요. 이게 부자가 되는 근원입니다. 꼭 여러분 헌금했으니까 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뭐 이 개념은 너무 어렸을 때 초신자들 개념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11조를 해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았어. 뭐 이거는 조금 글쎄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이 부자로 되는 인식을 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부 문화도 좀 크리스찬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다른 거 이제 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꼭 한 군데 하는 게 뭐냐면 그 미국의 그 언청이라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그 외모가 좀 흉해 가지고 그거 언청 이렇게 수술해 주는 그 데가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월드 비전이라는 데를 제가 서포트해서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그 다음에 걔 보낸다면은 그 다음에 뭐 태국에 있는 어떤 이런 식으로 서포트를 했어요. 미국 오면서 이제 그걸 다 끊었는데 하여튼 세상 기부 문화도 좀 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부자의 마인드가 생겨요. 부자의 마인드가 생기면 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5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결론은 부를 회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라는 생각.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실 문제. 여러분 중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다음에 가난은 좀 저주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가난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가난이 저한테는 저주예요. 그래서 경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과제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가난은 저주다라는 그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제가 경제 계획을 세우는데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계획 구체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계획이 너무 오래 가면은 조금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돼. 그다음에 이 평생 내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종이에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부끄러워가지고 할 수 없으면 어때 써가지고 지갑 같은 데 가지고 종종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리마인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이제 창세기 1장 28절, 이사야 45장,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자기 이름을 넣고 평생 기도하세요. 평생. 여러분 평생 기도해야 될 게 2가지예요. 하나는 자녀의 구원 문제.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은 자녀 구원 문제 평생 기도하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하여튼 평생 기도하고. 2번째는 여러분들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항상 했는데 자 그러면은 저 구절이 뭐냐면은 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누구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랬다. 이르시되 있는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누구누구에게 아브라함 종에게 주노니 너의 재정이 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도 내가 누구누구에게 아브라함 종에게 앞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퍼치시고 아브라함 종에게 흑암의 보화 중에 은밀한 걸 숨을 채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다음에 빌립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걸 채우시자. 요 세 가지 정도를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경 구절,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 성경 구절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고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될 때까지. 재정이 올 때까지 평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게 언제 저렇게 기도하면 이제 언제 재정이 오냐면은 저게 믿어질 때가 확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처음에는 저거 이렇게 이름 넣고 기도하면은 그냥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기도가 돼요. 남의 얘기. 그냥 뭐 아브라함 정이 예? 과제로 내줬으니까 억지로 하실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괜찮아. 또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 될 것 같네? 이게 믿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게끔 됐어요. 그 믿음이 오면은 재정이 드디어 꿈틀꿈틀하면서 오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제 말을 좀 믿으세요? 아까 그랬죠? 그 선지자의 말을 믿으면은 그 재정은 이런데 제가 뭐 선지자라고는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재정의 축복을 받은 자니까 제 말을 좀 믿으세요. 그래서 저 기도를 하시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슴에 확 닿을 때까지 하셔요. 평소에 그냥 조금 몇 번 하다가 아무런 일도 없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믿어질 때가 있어요. 믿어져야 돼. 믿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재정이 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축사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영적인 문제를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난의 영을 좀 여러분들 재정을 문제시키되는 그거를 좀 축사를 좀 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슈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비디오를 보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드러날지어다. 재정을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은 지금 드러나. 올라와. 빨리 올라와. 너희들은 이제 나가야 돼. 오늘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의 재정을 망가뜨릴 능력이 너희들이 지금 다 파쇄하노라. 재정에 관련되는 저거를 다 파쇄하고 다리 다 묶어버리고 파쇄하고 그리고 떠나. 저 뱃속 밑턱에 지금 잡고 있는 거 너 올라와. 빨리 나와. 나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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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나가. 더 이상 있지 말고 빨리 나간다. 빨리 나가. 재정을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전부 나가. 쿵 나가. 쿵 나가. 쿵 나가. 쿵 나가. 쿵 나가. 보혈로 우리 학생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덮습니다. 덮으셔서 재정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달라붙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프로텍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부를 회복하라.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고 그걸 잘 사용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은 과제하고 우리 스쿨에서 만나요. 바이바이.